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의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러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이 절기 무교절은 출애굽 때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또 한 주간을 합해서 무교절이라 하고, 맥추절은 보리를 이제 추수하면서 그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맥추감사절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두 번째에 그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근본 정신, 맥추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념일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없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버이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6월 6일 현충일을 통해서 정말 이 참 호국 보훈의 그런 정신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1년마다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절기의 의미인데, 이 맥추 감사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는 것을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다 내가 노력을 해서 당연히 그 노력으로 얻을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신앙 좋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꼭 그 아버지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밖에 나가 피땀 흘려 벌어와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왜 감사는 엉뚱한 데 하는 거야?
할 테면 나한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성복 목사님 잘 아시죠? 지난번에 문준경 전도사님을 제가 이야기할 때 문준경 전도사님을 세우고 돌봐주고 후원해 주었던 아주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따님도 신앙이 좋고 손주들도 신앙이 좋은데 미국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위는 안 믿는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니까 식사할 때만 되면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먹여주었는데 나한테 하나 하고 왜 하나님께 하느냐고 그러다가 그 사위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생각을 결국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참 피땀 흘려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내가 자손을 먹여 살렸으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맥주 감사주일과 같은 절기를 이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내 재능으로 이렇게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재능, 그 힘, 그 지식 다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노력을 해서 돈도 벌고 또 위치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 대상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능력이 있어도 일할 터전과 대상되는 사람과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재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돈 많이 버는 이제 임원들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 그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 아무리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으면 자영업 한다고 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말아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로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나에게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 그 잊어버리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자율에 맡겨놓으면 규율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심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예배와 절기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절한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 같은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첫째로 맥주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때는 자신들의 소유나 수확이 없이 모두가 애굽 주인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수확되는 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들에게 농사 지을 땅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야곱의 경우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짐승과 노비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금이 한양하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많은 재산과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중간에 더 많이 소유하였다가 지금은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세상에 올 때보다는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수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닌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또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과 또 금년 들어 벌써 지나가 버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사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가 터전을 이루고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어디에 가서 살면 참 복되고 멋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사이의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은 물건을 바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물건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물질을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감사하려면 물질을 바쳐야 한다 그럴까? 왜 교회에서는 왜 감사원금을 바치라 그럴까? 그러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물질에 실려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아무에게나 막 줍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는 곳에, 아끼는 곳에, 중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곳에 이 물질을 쓰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중요성은 없으신 분일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 물질을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산 것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도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하게 간직을 하잖아요. 잃어버릴까, 기스날까, 잘못될까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데 누군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요, 아주 좋아하면서도 금방 관심이 떨어져요. 없어져도 없어졌는가 보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다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결혼한 자녀들이 살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준 집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고 아끼고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대출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세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누가 더 그 아파트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내가 물질을 투자해서 내 노력으로 그것을 구입했을 때 그것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큰 것을 덥석 주면요, 쉽게 사업한다고 아파트 딱 팔아서 사업을 했는데 집값이 막 두세 배로 뛰어오르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바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을 드리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열린 것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를 제가 메모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화배우 신성일로 더 유명한 강신성일 의원은 지난달 1일 서울 동부 이촌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첫 세비가 나오면 고스란히 당신에게 주겠다고 한 아내 엄앵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통장에서 420만 원을 찾아 아내의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번의 낙선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음식점을 운영하며 자신을 격려해준 아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40여 년간 불면의 톱스타로 506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이보다 몇 배 더 큰 돈도 모아 썼지만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지는 않았었다. 얼굴을 알아본 은행 여직원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고 은행문을 나섰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성일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어요. 그는 이제 경주 같은데 큰 땅과 큰 집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도 유명한 연예인들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이렇게 쉽게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20만 원,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첫 봉급을 자기를 위해 희생했던 그 아내에게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한 아내에게 이 첫 봉급을 바치려고 할 때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보통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가지면 부모님께 무슨 일을 합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든지 내복을 사서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드리는 이런 일들이 관행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부모님께서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사회에서 밥 벌어먹고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를 정성껏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첫 월급을 탔을 때 첫 월급은 11조만 뗄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헌금으로 드려라. 그리고 감사 헌금을 또 따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맥주절의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그것이 바로 맥주절인데 이것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난 이 보리를 거두면서 바치는 이 절기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삶, 민족적인 삶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헤아려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드리는 거예요. 적게 낸다고 목사님 이거 보고 책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사업 안 되면 큰일이니까 그래도 좀 바칠까? 이런 것들은 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넷째로 맥주절의 예물은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였듯이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때에 무덤덤한 마음과 자세로 연례 행사처럼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바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받은 대로 힘을 다해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대로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많이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대로 해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많은 것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많은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대로 최선을 다해 바친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에 감사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물질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감사절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진심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이방 나라들을 쫓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나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가시가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7 족속을 쫓아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교회까지 갈 힘이 있겠나 해서 주저주저한 분들은 더욱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본래 끈이라는 뜻으로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주의 한계, 거주지역, 거주의 공간을 우리에게 넓혀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로 볼 때는 국토를 확장시켜주고 개인으로 볼 때는 경제 영역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과 축복을 개인과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역이 커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활동의 영역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영역도 커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어느새 이렇게 커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이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따금씩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마침내 번영하게 해주시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러 곳에 이제 나중에 이제 흩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오다 보면 가까운 데서는 며칠이면 오겠지만 그 먼 곳에서는 또 몇 달을 걸쳐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또 집을 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던 영역을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어려움 또는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또 가는 도중에 어떤 도적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이제 불이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 주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꺼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럴 때에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아무도 내 땅을 염탐하여 내 땅을 탐해서 엿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사기, 여러 가지 범죄와 크고 작은 질병, 홍수나 화재,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일이 갑작스럽게 나와 내 가정을 괴롭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한 말씀처럼 순종하여 감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헤아려 보면서 정성껏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늘 감사할 줄 아는 심령에 찾아오는 그 평강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건강을 주셨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과 대상과 일거리를 주셨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확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과 또 금년 들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멸망해야 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의 맥주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